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7절과 4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일하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 어떤 모습인가요? 손에 7별을 잡으시고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걸어 다니시는 거니시는 예수님.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장 20절에 말씀해 주셨죠. 7별은 7 교회 사자다, 즉 목회자다. 그리고 7 금촛대는 7 교회다. 그리고 그 7 교회는 그 나와 있는 7 교회만이 아니라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모든 교회, 지금도 모든 크리스찬들, 모든 교회, 모든 주의 사자들을 주님께서 돌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신가? 우리들을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가 깨닫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리를 보이지 않게 돌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출발하게 만들어 놓으신 이 교회는 이제 사실은 벌써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계획하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가장 깊은 사랑의 대상은 바로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이 교회를 돌보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이 세상이 끝나도 이 교회와 예수님이 영원한 혼인잔치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바로 교회인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주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인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 쭉 지금까지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말씀을 섭취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먹지 않고 건강할 사람, 생명을 유지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섭취하지 않고 자랄 사람이 없어요. 영의 양식을 섭취하는 데 게으르지 않도록 하십시다. 날마다 우리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섭취하고 매주 이렇게 모여서 양질의 하나님 말씀을 섭취하는 거 놓치지 않도록 하십시다. 또 하나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형편을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 삶에, 내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이 삶의 현장에 초청하는, 임하게 하는 것이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우리가 호흡은 잠시도 멈출 수가 없지요.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장사를 할지라도 3분, 5분, 10분 숨 안 쉬고 살 사람은 없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는 쉬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이 기도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구원의 도, 이 귀한 하나님의 진리를 서로 나눠야 되겠어요. 전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 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운동이다. 이 근육도요, 쓰지 않으면 쇠퇴해요. 용불용설, 이것은요 그 거의 모든 영역에 적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움직일수록 근육을 쓰면 강해지듯이 우리가 이 복음을 나누고 전해주고 할 때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된다. 그래서 전도를 영혼의 운동이다라고 해요. 자, 오늘 또 하나,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제 성도 간에 교제를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제는 이 초대교회와 비교해서 현대교회가 가장 약한 것,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교제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이 교제에 대해서 가장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교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시간 동안은 이 교제가 무엇인가, 어떻게 교제해야 되나, 어떤 교제를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 또 교제의 단계에 어떤 단계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제대로 잘 가르쳐 주시길 빕니다. 오늘은 그 서론격으로 교제가 왜 중요한가, 그리고 교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잠언 1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 단순한 말씀 속에 교제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은요, 누구와 사귀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형성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알려고 하면 그 사람이 자주 대화하고 자주 만나고 그 사람과 자주 삶을 나누는 그 동무, 그 부류, 나이가 어쨌든 어리든 많든 그 사람과 어울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잘 알 수 있어요. 술꾼을 만나면요, 원튼 원치 않던 술꾼이 됩니다. 마약하는 사람 친구라면 결국 마약에 빠지게 됩니다. 믿음 좋은 친구와 사귀면요, 결국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리고 또 성실하고 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과 사귀면 교회의 기둥집사가 되고 목회자가 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주님을 만나고 많은 친구들을 교회로 인도했어요. 이제 졸업하고 나서 바빠서 그때 안 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꼭 와야 되는데 첫 번 동창회는 네가 반장이었으니까 네 이름으로 주선해야 된대. 그래서 억지로 갔습니다. 갔더니 만나자마자 그러는 거예요. 점심 때 점심 먹으려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어떤 친구들은 반찬을 뚝 떠가요. 어떤 사람은 밥을 3분의 1 푹 퍼가요. 한 번도 제가 짜증내지 않았습니다. 허허 웃고, 야 인석들아, 내 거 좀 남겨놔라 하고 지나갔어요. 몇 년 지나서 모이니까요, 그것이 반가운 거라. 어떤 친구는요, 제 고향교회, 덕재야, 나 재정집사 됐다. 억지로 끌려서 그 교복 입고 교회에 같이 갔던 친구들, 그때 와봤던 친구들, 고향에 남아서 거기 직장 잡고 거기 터 잡고 사는 친구들, 교회 나와서 제 고향교회 재정집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덕재야, 나는 안 나가지만 내 식구는 보낸다. 내 식구는 교회 열심히 집사 됐다.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삼총사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친구는요, 늘 같이 자취했어요. 그 친구는 지금 부산의 영진침례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저보다 훨씬 많은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한 친구는요, 사관학교 가서 장교가 되어서 그 어려움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교회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형성돼 버려요. 따라서 우리는요, 나하고 자주 만나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그 사람이 불신자라면 내가 전도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만나야 돼요. 아무리 전도해도 주님 만나지 않는다, 그는 불신자와 삶을 나누기 위해서 만나는 것 대단히 조심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불신자 저 친구들 다 끊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불신자들과 만날 때는 전도의 기회를 사기 위해서, 전도의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만나는 사람들과 또 내가 먼저 바르게 살고 믿음의 본을 보이고, 그래서 그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되겠어요. 광해군 시절에 선우당이라는 사람이, 그 동생이 그 폭군 밑에서 출세하려고 그 벼슬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희고 흰 것에 검은 때 묻힐세라. 진실로 검은 때 묻히면 찢을 길이 없으리라. 자기가 속한 당, 자기가 속한 무리, 자기가 교제하고 하는
우리 그 사람들 아무리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해도 그 사람들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2010년도에 발표된 미국의 브리검영 대학교 연구진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먼저 죽을 확률이 50%가 높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 있죠. 아, 세상에 나 혼자야. 그 형제들과도 왕래 않고, 어떤 사람은 자식들과도 전혀 오가지 않고, 친구들도 없고, 그냥 하는 일이 그냥 돈 버는 일 잠깐 갔다가 와서 내내 혼자 나 홀로.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일찍 죽을 확률이 50%가 넘대요. 그리고 줄리안 홀트와 룬스타드 교수가 이 연구를 주도했는데 이렇게 결론을 내렸답니다. 나쁜 대인관계, 즉 외로움, 홀로 사시는 분, 하루에 담배 15개 피우는 것보다 더 해롭다. 그러니까 나 홀로 사는 사람, 이 참 위험하다, 해롭다. 그 혼자 사는 것 자체가 해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 13장 20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건하게 살고, 내가 이렇게 살면요, 은연중에 그 사람이 신앙 안으로 들어오게 돼요. 또 그러나 불신자와 가까이 살고 자주 만나고 불신자와 늘 밥 먹고 불신자하고 늘 통화하고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그 영향력이 나한테 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불신자들, 주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교제할 때는 꼭 그것을 전도의 기회로 삼도록 하십시다. 자, 교제가 무엇인가? 교제가 왜 중요한가 하는 말씀에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에 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종종 우리는요, 혼자는 할 수가 없는 일을 둘이면 하는 일이 있어요. 혼자 가기에는 그냥 좀 쭈뼛쭈뼛하고 좀 이렇게 용기가 안 나고 하는 일이에요. 둘이 가면 그냥 스스럼 없이 그냥 용기 있게 가고 그 다음에 일을 성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시너지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링겔만 효과라고 합니다. 어떤 요소가 한 가지 이상, 한 가지 독립적으로 있을 때는 아주 작은 영향력만 있는데, 그것이 한 가지 이상의 요소가 결합됐을 때, 단지 원래 1 플러스 1은 2예요. 그런데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때로는 6, 7, 어떤 때는 무한대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하는 거예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큰 결과가 가져오기도 한다. 이것이 현대에서 연구 결과로 입증된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서 오래전에 이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래서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전도서 4장 10절에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그런 사람 봤어요? 이제 겨우 엎치다가 겨우 기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기어다니는 아기가 벌떡 일어서서 막 달리고 뛰었다. 혹시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 계십니까?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아니에요. 뭐요? 괴물이에요, 괴물. 사람은요, 이게 기다가 어느 날 벽 잡고 일어서기만 해도 엄마는 막 기뻐서 손뼉을 칩니다. 우리 아기 일어섰다. 일어섰다가 또 주저앉고 한 발 뛰면요, 이리 와보라고, 우리 애기 더 걷는다고. 한 발 뛰었는데 우리 애기 걷는다고, 2발 뛰었다고. 그랬다가 주저앉고 또 넘어지고. 이게 사람이에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 넘어졌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넘어졌다고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동영상 예배를 듣는 사람 가운데 내가 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요. 넘어지지 않고 뛰고 달릴 수 있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한 걸음 뛰다가 주저앉고 두 걸음 뛰다가 넘어지고, 그렇지만 다시 일어서고 다시 툭툭 털고 다시 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살다가 우리 인생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자빠지기도 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주저앉아 있지 말도록 하십시다. 다시 일어서십시다. 다시 일으켜 세우도록 하십시다. 그런데요, 대개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넘어지면 누가 이렇게 세워요? 늘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엄마가 있지요. 우리 애기 괜찮아, 괜찮아. 한 번 넘어져도 괜찮아. 뭐 그냥 흙에 넘어져도 괜찮다고 툭툭 엄마가 털어주고 다시 일어서 하듯이, 우리 주위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내가 넘어졌을 때 이 붙들어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없으면요, 일어설 생각을 못해요. 용기가 안 나요. 오랫동안 주저앉은 채로 그대로 신앙을 까먹기도 합니다. 다시 주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붙들어 일으켜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다 일어설 수 있는데, 붙들어 일으켜줄 사람이 없으면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한 번 넘어진 것으로 두 번 넘어진 것으로 다시 일어서기가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교제란 그런 거예요. 때로는 내가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 우리 형제가 자매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가다가 뭐 문지방에 걸릴 수도 있고요, 가다가 돌멩이에 넘어질 수도 있고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 넘어진다고 해서 거기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가서 안아주십시다. 가서 기도해 주십시다. 다시 일어서자. 가지고 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다시 이렇게 세워주도록 하십시다. 이게 교회예요. 이것이 교제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한 번 넘어졌다고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인생 길어요. 인생 단거리 경주 아니에요. 단거리는 휘딱 뭐 그냥 빨리 뛰는 사람 한 10초, 11초, 12초에 그냥 달리고 말지만, 아무리 늦게 뛰는 사람도, 걸어가는 사람도 20초, 30초면 다 끝나요. 100m. 그러나 인생은 100m 단거리가 아니에요. 장거리예요. 얼마큼 장거리인가요? 평생 달려야 되는 장거리예요. 인생 길어요. 혹시 이런저런 아픔과 슬픔으로 남에게 얘기하지 못할 그런 상처로 가슴 아파하고 있고 남몰래 눈물 흘리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일어서도록 하십시다. 혹시 우리 주위에 이런 분이 계시다면 알게 모르게 가서 의뢰해주고 말 한마디에 또 토닥거려주는 제스처 하나로 힘을 얻도록 격려해 주도록 하십시다. 11절,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제요, 이 말씀이 정말 절절히 느껴지는 때가 왔어요. 날씨가 춥지요. 혼자 있으면 추워요. 그런데 둘이 누우면 얼마나 따뜻한지 3000년 전에 쓴 이 솔로몬 왕의 말이 얼마나 정확히 맞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온도가요 1도가 높아지면 면역력이 5배가 높아진대요. 이게 의학적으로 입증된 거예요. 그거를 읽으면서 야, 그렇구나. 지난주에 새 집을 클로징 하면서 새 집에 가서 처음 이게 내 집이야 두 손 잡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혼자 계신 분들 다 저를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아직 집에 없으신 분들 하나님께서 다 집 주세요. 이런 기도를 매번 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 2명씩 딱 지어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만드시면서 혼자 독처하게 하지 않고요, 누구를 만들어서 짝을 만들어서 짝지어서 살게 해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인류가 번성하고 이 생존하고 번성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2사람이면 따뜻합니다. 자,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2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패할 수가 있어요. 또 혼자 있으면 그냥 넘어지고서 그냥 그 상태에서 인생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2사람이면 능히 이긴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이 원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만드실 때도 이렇게 짝지어서 만드셨고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님이 시대가 와서 성령님께서 선교사를 최초로 보내실 때도 이 바울과 바나바, 이 선교사 둘을 짝지어서 보냈고요, 모든 사역을 협력해서 함께 하도록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제예요. 그냥 혼자 모래알처럼 혼자 나만 잘나서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이게 아니고요, 진흙처럼 다 마음을 모으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낮아져서 협동하도록 함께 일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가신 후에 교회가 이제 역사상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나서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가 번창하기 시작했고 어떤 모습으로 생활했는가 하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날마다 했어요. 1년에 한 번, 그게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 그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아니에요. 날마다, 에브리데이. 자, 그러니까 현대 교회가 초대교회만큼 그렇게 강력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너무 사회 시스템이 너무 바쁘고 시간 낼 수 없는 그런 사회 시스템 때문에 매일 모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못 나타나는 거예요. 날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코비드 19이 교회를 약하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제 이 코비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이 끝나고 나면 전체 성도들의 전체 교회, 전 세계의 교회들이 약 절반 이하로 전체 성도 수가 감소될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모이지 못하면서, 교제하지 못하면서 약해지는 거예요. 개인의 영성도 약해지고 교회의 결속력도 약해지고, 만나야, 매일매일 만나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약해지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억지로나 부담스러워하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마음을 같이해서, 즉 기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했다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까지에서는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어요. 뭐라고 그랬죠? 가장 큰 계명,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두 번째는, 둘째 계명이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랬죠. 그런데요, 우리는 이것이 두 계명으로 생각해요. 두 계명이 아니라 한 계명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본 어겐하면 주님을 사랑한 마음이 있어요. 이 찬송이 즐거워요. 성경이 읽는 것이 기뻐요. 가만히 앉아서 우리 형제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좋아요. 나는 기도 잘 못해도, 나는 찬송 잘 못 불러도, 뭐가 뭔지 잘 몰라도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드리는 그 모임에 가는 것 자체가 그냥 좋아요. 내가 거기서 뭘 하는 거 아니어도 그냥 앉았다 오더라도 뭔가 모르게 좋아요. 기뻐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지면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형제에게로 향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나보다 더 약한 우리 형제들 돌보는 거 보면서 제가 마음이 너무 기뻐요. 그렇구나.
내 할 일도 많고 내 몸도 피곤하고 한데 뭐 또 만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 돌아보고 찾아보고 또 자기도 피곤하지만 다른 사람 섬기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 보면서 그렇구나, 이게 바로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이 어디에게로? 형제에게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사랑,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은 두 계명이 아니라, 실제로 두 계명이지만 두 계명이 아니라 사실 하나예요. 주님 사랑하면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맞은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꼭 대면 예배에 나와야 됩니까? 그냥 동영상으로 다 예배 드리는데요. 물론 그럴 수 있지요. 그리고 그런 형편이 되는 분들은 동영상 예배 드려야 되겠죠. 그러나 동영상 예배 드리는 것과 대면 예배 드리는 것은요, 그 영향력에 있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이 하늘 양식이 부어지는 면에 있어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강도에 있어서 대면 예배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줌 예배를 드리든 동영상 예배를 드리든 어떤 예배도요, 이 함께 모이는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모일 때 영향력이 나타납니다.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바에 가면 술 마시게 돼요. 고고택 가면 춤추게 됩니다. 이렇듯이 교회 오면 찬송 부르게 되고요. 또 교회 오면 기도하게 되고요. 교회 오면 말씀 듣게 되고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한 발 한 발 더 가까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모인 게 아니에요. 성전에만 모인 게 아니에요. 집에서 또 모인 거예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이래요. 사람이요, 마음이 열리지가 않으면 함께 음식을 못 먹어요. 마음 속에 그냥 미워하는, 증오하는 마음이 잔뜩 있는, 그냥 쳐다보기도 싫어, 그런 사람과 같이 밥 먹으려고는 채우려고 그래요. 밥 못 먹게 돼요. 같이 밥 먹는다 하는 것은 마음이 벌써 열렸다 하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야만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식사하다 보면 마음이 열려요. 그래서요, 미국 사람들 그런 조크가 있어요. 침례교인은 먹어야 된다. 침례교인은 늘 만나면 먹어요. 우리 미국 교회도, 우리 한국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 사람들도 그래요. 늘 만나면 먹어요. 먹다 보면 열려요. 먹다 보면 또 좀 이렇게 서먹서먹하고 잘 모르고 했던 사람들도요, 같이 먹으면서 마음이 하나 돼요. 마음이 열려요. 친근해져요. 그래서 침례교가 부흥했다 하는 확인되지 않은 속설이 있습니다. 자주 먹고 같이, 그러니까 성전에서 모인 게 아니고 집에서도 함께 먹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했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러니까 모여서 그냥 세상 얘기만 하고 자식 얘기만 하고 직장 얘기만 하고 그냥 잡담만 하고 헤어진 게 아니라 모여서 뭘 했느냐, 성전에서 모일 때마다, 집에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칭송받는다는 얘기는 한번 보세요. 세상 사람 불신자들이 칭송하는 것은 우리끼리만 그냥 쎄쎄쎄 하고 놀아보세요. 그 사람들이 칭송하겠어요? 안 하죠.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착한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뭔가 선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를 위해서, 불신자들을 위해서도 자기들끼리만, 믿는 사람들끼리만 쎄쎄쎄 하고 논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그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선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함께 마음을 나누어서 서로가 서로를 붙잡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선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송하죠. 잘한다, 참 잘한다. 역시 크리스찬이야. 역시 그 사람들처럼 살아야 돼. 그러니까 제 친구들처럼 나는 안 가지만 내 식구하고 애들은 보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다싱이라는 사람은 인도의 성자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선다싱의 스토리는 잘 알고 있어요.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다리, 허리까지 차오는 눈이 내리는 길을 둘이 걷고 있었습니다.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가슴에 손을 대보니까 아직 맥박이 뛰고 있어요.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함께 가던 친구가 우리 그냥 놓고 갑시다. 그냥 곧 죽을 텐데 우리도 가다가 살지 죽을지 모르네. 그냥 갑시다. 그래서 선다생은 그러세요. 그럼 먼저 가세요. 그리고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냥 함께 가겠습니다. 들쳐업고 그 사람과 함께 가기 시작합니다. 푹푹 가 빠지는 길을 너무너무 힘들어서 난 이제 더 이상 못 가겠어 하고서 보니까 막 온몸에 땀이 났고 그 열이 전달돼서 그 사람이 깨어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발로 이제 걷게 된 거예요. 그래서는 그 사람이 선다생을 부축해주고 그 선다생이 그 사람 부축해주고 이제 함께 힘을 얻어서 가고 있는데 얼마 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손을 대보니까 벌써 멎어 있어요. 죽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애초에 선다생하고 같이 걷던 사람이에요.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만 먼저 가야 되겠다고 가다가 거기에서 가는 데까지만 가고 오늘 거기서 멈춰서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제가 무엇인가? 바로 이와 같아요. 선다싱의 스토리가 단면적으로 보여줍니다. 교제란 나 살기 위해서 나만 제대로 하고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나만 상 받으면 됐지 이게 아니라 가다가 넘어져 있는 사람, 가다가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 같이 갑시다. 일어납시다. 비록 나도 힘들지만 나도 힘에 부치지만 같이 붙들어 주는 것, 이것이 교제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러신 것처럼 우리 썬다싱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것, 자기 목숨까지도 나눠주며 가서 붙들어주며 함께 가는 것, 그것이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품에 가기까지 서로 교제 속에서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세워주면서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들어가면서 살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인 저희 각각 개인들이 하나님 해야 될 중요한 가지가 교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서로 붙들어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가 그리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속에 뜨겁게 이 교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